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55장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제목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다.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곧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마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아담 후손들은 이제 영육간에 목이 마릅니다. 이 땅에는 물 속에서 지구가 나왔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지요. 그래서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이 물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물통 속에 살다 나왔거든요. 그 사람 보면 물이 70%입니다. 그 육적도 물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로 예수님을 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이 쭉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중풍병자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병을 고치는데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물로 오셔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 신령한 물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면적인 물입니다. 그 표면적인 물은 율법이고 그 율법은 물시됩니다. 근데 신약은 이제 개혁이 돼가지고 물이 피로 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됐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줬다. 그래서 내가 만나러 영생 양식 왔고 또 반석의 물을 먹고 약속 때 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만세 반석 열렸다. 고전 10장에 바울이 출애굽 때 그 반석의 물을 바로 예수님으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물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6절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거는 성령이 하신다. 그 물과 피와 성령 셋은 하나다. 그래서 물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보혈의 샘, 보혈의 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성회 끝날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내리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율법 시대에 이사 시대에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나라를 세울 사람을 하나 택했는데 누구냐 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세 집에 다윗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다윗이가 나옵니다. 그 다윗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러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목마름은 이제 육적인 목도 말라 있고 영적인 목도 말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율법은 세리왕까지인데 율법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제 생수가 되시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육으로 사는 불택자. 이 불택자들은 육신의 목이 말라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인물이 없어서 미의 목이 말라서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에 환자가 많답니다. 저 회사 갈 때도
얼굴이 잘생겨야 회사에서 받아주니까 이 방학철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전부 뭐 얼굴 뜯어건치느라고 그 미의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미인이 돼야 세상에서 알아준다 이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잘생겨야 출세도 하지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목이 말라서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지식의 목이 말랐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에 갔다 왔다. 그렇다고 목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이 세상은 다 이름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산소에 가보세요. 비석에 보면 학생 누구 있어요. 학생문에 배우는 거래요. 이 세상 배우면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물질의 목이 말랐어. 부의 목이 말랐어. 그래서 부자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업체들이 돈 벌려고 머리를 쓰고 지금 첨단 과학 기술로 돈을 벌여드립니다. 그 목이 말라서 그래요. 목이 안 마르다면 돈도 필요 없고 인물도 필요 없고 학식도 필요 없고 그 새 시대는 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개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이 없는 세상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사막에. 그래서 육적인 물마름도 문제지만은 영적인 목마름이 문제다. 영적인 목마름이 뭐냐? 예수가 없으면 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다, 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물은 돈 주고 사 먹는 물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공짜로 주신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는데 돈 없이도 오면은 된다 해놓고 또 뭐 사 먹으라 하느냐.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죠. 돈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냥 잠을 일찍 깨서 이제 육신적으로 수고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돈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타임 이즈 머니, 시간도 돈이다.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수고가 곧 돈이다 이 말이에요. 수고가 돈이다. 그렇게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사 먹으라. 포도주와 제절 사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절 사라. 포도주 제절 말씀 꿀입니다. 젖과 꿀. 그렇게 젖 사 먹으라. 예수님이 바로 젖입니다. 또 포도주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으리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을 먹어라. 그래서 6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월 14일 날 양 잡아 먹어요. 6월절은 우리 죽음이 죄값은 사망인데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간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예수께로 넘어갔다. 그래서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우리 십자가지요. 내가 걸머질 십자가를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명령했거든요. 포도주와 제조 사락했어요.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사라가 아니고 반드시 내 백성은 사 먹어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모세 백성이 불배에 물렸을 때 처방이 뭡니까? 뒷동산의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은 즉시 나으리라.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탈선했어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요. 예수가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은 예수인데 예수가 아닌 데 가서 산단 말이죠. 예수 없는 데 가서 산다 이 말이요. 어디입니까? 마귀죠. 그 마귀 세상에 잡혀가서 마귀 종이 됐단 말이죠.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60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애굽 사상의 어른들이
왜요? 육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애굽에 있지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다. 응? 반석의 물밖에 없다. 이거 만나만 먹으면 정력이 쇠해서 못 산다. 그렇게 육적으로 호화롭게 살려면 에집트로 가야 된다고 장관을 세워서 고라당들이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죽여버렸죠. 40년 동안. 오늘 기독교가 지금 계시록 기대봐서 짐승을 타고 탈선해서 음녀가 됐습니다. 큰 바벨론. 그 음녀를 요한계시록 18장에 1시간에 불태워버립니다. 그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나왔습니다. 육자백이죠. 666입니다. 그럼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가 부르다. 육신의 배는 밥 먹지요. 돈 벌면 되지요. 영적 배는 이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 배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리인데 내가 하늘 양식이지 내가 만나지. 그렇게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느냐? 왜 은을 따라주느냐? 왜 세상에 생활하면서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 예수 이름으로 쓰여져야 돈이 가치가 있는데, 자, 하늘의 장로님이 24명이 있는데요. 금멸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장도들 하는 말입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6일 동안 창조세계 만물을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쓰여지면은 면류관이 되고 금면류관. 내가 일해서 월급 받고 농사해서 돈 벌어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누가 보상해 주겠느냐?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사상이 예수님 이름으로 받을 때나 줄 때나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위에서 인정하지. 예수 이름 빠지면요 헛수고입니다. 헛된 삶을 산다. 그렇게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란 말이죠. 나를 청종하라. 예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마음이 부자가 됐다. 영적 부자.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8절에 서머나 교회는 한란과 궁핍이 많지만은 실상은 부유하다 했어요. 영적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잘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니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찾아오라. 안 찾아오면 촛대 옮긴다. 그 피로산 교회라도 변질돼가지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주인이 안 계신다. 그 주인이 없는 집은 주인이 관계 안 하지요. 그렇게 서문학교는 껍데기로는 한란 궁핍이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앞으로 10일 한란이 온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중에 몇 사람 옥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우리 중앙기도를 통해서 10일 한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만족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불만족입니다. 그게 항상 영적으로 갈증이 있지요. 허전하지요. 믿는 데가 없으니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귀로 먹습니다. 귀로. 설교는 귀로 듣죠. 또 성경은 눈으로 읽고 듣고 먹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을 읽고 듣고 먹어라. 읽고 듣고 지켜라. 세상의 음식은 입으로 먹지요. 입으로 먹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는 보고 볼 때 아름다운 것이 맛도 좋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자,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오면은 영혼이 산다. 그 영혼은 육체 속에 있으니까 영혼이 살면은 마지막 때 육체도 살려주지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약속. 조금 있다 없으니 게 아니고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지나갔고 또 살고 있는데 하필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으로 보좌 계실 때 이스라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전에 보좌에 계셨단 말이죠. 그렇게 다윗의 역사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에 사무엘이가 기름병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새의 집에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 다윗인데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가 기름 부음 받고 블레셋과 전쟁 붙었는데 사울왕이 꼼짝 못할 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것이 계시록 시대의 돌의 역사, 스가랴 사장의 머릿돌의 역사.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사람. 그러면 왕에게, 선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대선지라고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육적으로 선민들에게 기름 부는 것은 앞으로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끊어진다. 69일 만에. 그래서 AD 29년 정월 14일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한일의 역사, 한일의 언약을 정하고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 전삼년반 후산반이 끝을 맺는 70주의 끝입니다. 그러면 다윗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역사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4절에 여보수 사람들이 차지한 모리아산을 강제로 뺏어서 그 산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하고 모리아산에서 나라를 세워서 33년 플러스 7년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가 그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다윗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럼 아담도 오실 자의 표상인데 다윗도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그 모세도 이삭도 요셉도 구약 시대에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은 전체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고 이룬 것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선지서에도 에스겔서에도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갖다 다윗으로 이름을 빌려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찢었는데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는 남겼다. 한 등불을 남겼다 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성군인지 마귀 공격을 받고 계명을 범하고 타선했지만은 그는 해결했어요. 해결. 나단 선지가 왔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그래서 죄는 큰 죄를 짓지만은 해결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성군이 됐어요. 성군. 그게 아담이가 먹은 선악과는 모든 사람 체질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낙성 기도 때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사오니 그러나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용서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렇다 용서한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 잡혀갔을 때 어느 쪽으로 보고 기도했으니 하루 3번씩 성전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몸은 바벨론 땅에 가 있지만은 영은 지금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았어. 이사야 9장 7절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다윗의 왕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여호와 열심으로 왕국이 이루어진다. 왕권이 온다. 여호와 열심으로 왕관도 씌워주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주고 세계를 깨우치고 또 이사야 37장에도 아수르가 망하는데 여호와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에도 여호와 열심으로 한다고 말씀했죠. 그게 여호와 열심이 빠지면 안 돼요. 여호와 열심으로. 그래서 32절이거든요.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히.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등대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16장 5절에도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이제 이 바벨 국가가 바벨론이 다 무너지면은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참고서로 준 에스겔 34장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또 에스겔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또 25절에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윗의 정권이 예수님의 정권으로 미리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안 나오면 죽는다. 나와야 산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대신 걸머지러 오셨다. 그래서 시편 55장에 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 예수께 맡겨라. 68장에 날마다 져주리라.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포도나무 가지의 생활이 성도의 생활. 예수님 따로 나 따로는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다윗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의 대표, 왕국의 대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세상 사람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은 귀신이 물러가요. 그래서 여자가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려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막 무리들이 옹이하는데 예수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오. 안 만나죠. 멈추지 않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 계속 걸어가시는 거야. 그 여자는 급해가지고 소리를 더 바락바락 질렀어요. 그렇게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 저 여자가 주님 찾으시는데요.
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가십니까? 내가 온 것은 자녀의 떡을 걔한테 주러 온 게 아니잖아. 저 여자는 걔란 말이야. 수로 보내기 여자,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니까. 걔거든. 우리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지금 마귀 백성이야. 그렇게 줄 수가 없어. 가자. 그렇게 여자가 하는 그 말 듣고는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강아지 새끼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밥풀 떼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의 떡을 다 달는 게 아니고 당신들 자녀들 먹고 남은 부스러기 좀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알았다. 주지 하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 즉시에. 굉장한 역사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잡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길러온 게 아니고 잡으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멸해버린다. 멸공이다. 공산당을 잡아라. 에집트를 잡아라. 모세가 잡았잖아요. 가서. 아수르를 잡아라. 히스기야 기도로 아수르가 하룻밤에 18모습을 죽었잖아요. 바벨론을 잡아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그 위험을 거스리고 하루 3번 기도하다가 불 속에 잡혀가서 살아남았잖아요. 메데파를 잡아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사자밥이 안 되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래 다리오 왕이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다. 다니엘의 승리 아닙니까? 그 마카베가 헬라를 이겼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노마를 이겼다 십자가로. 그럼 계시록의 동방의 인이 북방 공산당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어제 중국에 있는 전도사가 서울에 왔는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태풀 전도지를 딱 들고. 그 목사님, 전도지를 받았는데 북방이 뭡니까? 물어, 북방이. 전도사가 북방도 모르네. 여러분, 전도사가 북방도 몰라. 북방이 뭐냐, 이게요. 아, 여보, 당신 전도사인데 성경을 읽어봤으면 성경에 북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잘 모르겠대. 왜? 가려웠어. 눈이 있어도 못 봐. 북방은 북방인데 북방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북방은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옛날도 북방, 지금도 북방. 그래서 구약에는 아수르, 바벨론이 유다 나라 북쪽에 있으면 북방이지. 아, 당신 동서남북도 몰라? 신명기 28장에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 한테 했잖아. 그게 바로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유대를 잡아간다 이 말이죠. 한번 가겠습니다. 빨리 오시오. 그랬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요,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들고 다녀도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만 양식을 주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1절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웃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우셨거든, 3번. 우시면서 이런 말씀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니도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 눈에 가리웠구나. 내가 평화인데, 예수가 평화왕인데, 너희들이 평화를 보지 못해서 나를 잡아 죽이는구나. 우셨다니까요. 또, 나사로 무덤에 우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또, 겟세마네에서 통곡을 했어요. 히브리 5장 보면요. 겟세마네에서 우셨어요. 통곡을 했어요.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윗의 집에 확실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다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마귀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 본질인데 십자가 도인데 십자가는 믿으면서 야곱의 도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십자가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666 사탄의 세력들이 WCC 단체를 통해서 KNC를 통해서 다 잡아갔단 말이죠. 그 우리는 가서 찾아와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 파워 게임인데 힘의 대결인데 그럼 마귀보다 힘을 더 강하게 찾아오니까 주님이 받은 철장권세를 스룹바벨 재단에 줘서 가만히 감춰놨다가 지렁이가 만들어놨다가 이제 초막교로 오면은 세타자객으로 쓰신다는 거죠. 세타자객에는 타작에 돌아가면 죽재기는 제대로 부서지고 알곡만 남아서 돌아오는 거. 이게 신으로 된 역사지 사람이 감히 할 수 있으면 감도 못 잡지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 이게. 그 하나님이 내가 보내지 않느냐? 뭐라 하거든. 내가 보냈다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여호와가 누군가 물으면 뭐라 할까요? 참 모세는 순진해. 여호와가 누군가 물으면 뭐라 할까요? 그래? 그러면 여호와는 스스로인을 생각해라. 다 답을 대줬잖아요. 그 우리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중앙제단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앞에서 이끌고 가니까 앞에서 인도한다고 했죠. 또 뒤에서 호위하셔. 그 능력이 깁니다. 될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의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인데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그러면 중앙제단으로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지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나와요. 안식을 잘 지켜요. 중앙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니까요. 이사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 19절에 중앙에 제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기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받고 싶은데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교파에 얽매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주 포로가 됐다 이 말이죠. 교파가 뭐 소용이 있습니까? 알곡은 지금 앞론이나 뒷론이나 산너머나 알곡은 다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교파가 뭐 천국 가고 새시대 갑니까? 교파는 논뚝바뚝이야요. 논뚝바뚝은 곡식이 자라날 때만 필요한 것이야. 물을 가둘 때. 그래서 농부가 항상 논뚝을 살펴. 이 두더지가 뚫었나 물이 새나 안 새나 항상 삿갓을 들고 다니면서 농사 지을 때 잘 농장을 보살핀단 말이죠. 왜 물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가을에는 물꼬를 따놔버려. 물을 다 빼야 돼. 물을 빼야 곡식이 빨리 결실하고 빨리 곡간에 간다 이 말. 지금 가을이란 말이죠. 교파가 필요 없어요. 장로교가 지금 한국에 150개 교파예요. 150개 교파. 장로가 총회가 150개 총회에 지금요. 참 아들 딸 많이 낳았죠. 자식이 번창했어. 근데 쓸 사람이 없어. 이사야 52장 17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은 마시기 때문에 전부 허가 몇 가지 가지고 갈팡질팡 아들들이 영양같이 그물에 걸려있어. 그렇게 너희들 속에서는 인도자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말만 들어라. 이사야 말만 들으면 내가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내가 고쳐서 땅의 기업을 상속해 준다. 말 안 들어요. 교파의 포로가 돼가지고 교파에 딱 붙잡혀가지고 거기 나오면 죽을 줄 알고 예수가 교파 만들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예수교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근데 왜 150개나 많어? 작은 나라에서 하나만 하면 되지. 성예거도 2개야. 기성예성, 감리거도 2개야. 그러니까 전부 교파가 갈라지는 왜?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 이름 날리려고 힘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앞에 서면 병신 같은 것들이 뒤에 쭉 따랐어요. 안 따라가면 안 할 낀데. 그래서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요. 안 따라가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여기 우리 명령자 인도자 예수만 따르라 이 말이요. 예수만 진실로 따랐다면 교파가 하나지 예수 한 분인데 예수가 2분이요? 동정 예수 설진에서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쓴다 이 말이요. 사람 보지 말고 여기 예수만 바라보라. 죽든지 살든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만 바라보라. 그럼 히브리 12장에 뭐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앞에 계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바울이 했죠?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내가 그를 예수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어 했는데 유대교회는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이사야 55장을 외우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 못해서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어요. 소경귀머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듣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데이트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살지 이 세상 막에 만나면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우리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아쉬운 뿐이다. 그게 우리 인도자 명령자는 우리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인도자는 왕이라 했죠. 만왕의 왕 예수님. 그가 우리 양식이요. 그가 우리 물이요. 그가 포도주요. 그가 저지요. 그가 영생 양식이요.
그러면 5절은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주시는데,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나라가 그리스도 왕국인데, 우리 앞에 가까이 왔어요. 우리 시대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목적은 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원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무엇이겠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와의 그리스도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다음 6절부터는 나오는 자를 널리 용서해 주신다. 나오라 했어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만나주는 기간이 은혜 시대입니다. 그 은혜 시대가 지금 2000년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3대하가 올 때에 예수님이 명령자가 시킨 대로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 일을 맞아라. 첫째께 나오라. 예비쳐 가라. 이렇게 계시록에 개용을 했어요. 계시록 7장에 인맞아라.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라. 11장에 1260일 끝난다. 하늘에서 만나자. 12장 6절에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 피난한다. 13장에 대환란이 왔다. 15장에서 바닷가에서 피난한다. 14장에 시온산에 섰다. 19장 20장에 짐승과 용을 잡았다. 이것이 우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6절에 좀 만나자고 할 때 계시록에서 안 만나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 못 만납니다. 지금 다시 예언할 때 이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예수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7절에 악인은 의인의 반대죠. 악인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나오면 용서하시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 환난 시대 택한 자들, 예수님이 때따라 준 양식을 먹고 나오라. 그래서 용서하시리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장에 다윗이가 범죄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죠. 중원본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뉘우칠 해자입니다. 개는 고칠 개자거든요. 그 뉘우쳐 건치는데 회개하는 제단이 마지막 초막절 제단에서 세일을 새겨서 세일로 신창조받는 게 마지막 회개입니다. 그래서 변화치 되는 겁니다. 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시대 회개는 6월절에 와서 예수 만나면은 제사함 받으니까 육은 죽어도 영혼이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회개는 육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육체 변화는 이사에서 남은 말씀을 거의 90%가 남아있는데 이 말씀을 결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8절에 은혜 때가 있고 환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두 개입니다. 은혜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예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 바울사도는 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린도교회 편지를 써보냈죠. 고린도후서 6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리고 하반절은 보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환난이 오니까 보호하여 황무한 땅을 아담이가 망쳐버린 이 에덴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땅을 상속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재림의 주를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버리고 나오라. 내가 살려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널리 용서해 주리라.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인이 죄를 깨달을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예언서의 책망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 뭐냐? 특별히 우상숭배. 솔로몬이가 1000번 죄를 드리고 3000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잠언 아가서다 솔로몬의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로부터 교훈도 잘 받았습니다. 잠언 31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라. 여자를 조심하라. 했는데 귀신이 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지독하게 1000번이나 장가를 가서 어머니 교훈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2번 나타났거든요. 야, 너 정말 우상 안 버려? 안 되는데요. 옆에 내가 많았어요. 우상 버리면 나 맞아 죽어요, 여자한테. 그래서 하나님 제단 앞에 신당을 지었다. 신당, 사당. 귀신의 집을 지었다. 솔로몬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버렸잖아요. 이 모슬림이다. 이게 뭘 가르치느냐? 기독교가 오순절에 성신받고 초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늙어서 2000년이 되니까 솔로몬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방칼에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10지파를 잘라낸 것이 아수르밥이 되고 유다마저 하나님은 버렸다는 겁니다. 유다마저. 유다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 남겨놨는데 이것도 폐역해가지고 결국 70년 갔다가 다시 지어서 수르밥이 왔다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지금 12지파 영적으로 계획이 됐는데 전부 늙어서 솔로몬같이 됐단 말입니다. 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돈 따라가고 무슨 뭐 정치 바라보고 뭐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뭐 아들 딸 바라보고 다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다시 친다. 종들 중에서. 그래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어디서? 유다에서부터. 이 동방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널리 용서한다는 것은 이 이사야에서 남은 말씀 90% 남은 이 세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고쳐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린애가 물통에 빠졌다. 그럼 엄마가 건져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재통에 빠졌다 이게요. 우리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 힘센 그분이 건져주는 겁니다. 다 맡기세요. 그 믿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세요. 그다음 8절은요.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너무 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르다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인정해야 됩니다. 무소불능하신 아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이거 무소불능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위의 걸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걸 찾으라. 그래서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 당하리 짐승사상망해 후회 막심하리로다. 헛꿈을 꾸던 원수들이라. 오늘 공상당 헛꿈 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헛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세일을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는 유대교회가 갈릴리 빛 새 언약을 몰라서 반대하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오늘 기독교가 42장 여기 세일을 구하라 하는데 세일을 모르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세일 창조.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고 명령했는데 18절에 내 종들이 소경 개목이 되었고 43장 1절에 신창조가 나가는데 43장 19절에 세일을 행할 때에 사막에서 강이 터지는데 이 지질이 변화가 되고 새 천년이 오는데 오늘 사람들은 죽어 천국만 바라고 했으니까 때가 안 맞는 양식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정해놨는데 때를 몰라서 양식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소경 계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은 같이 죽는 거지요. 그렇게 이사야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성령은 땅에 다 성취가 됩니다.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이룹니까?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말세종은 지령이라 했어요. 왜? 지령이란 말은 사람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곤충, 지령이 곤충. 근데 하나님이 건세를 줘서 타작기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어디 기쁘게 살 겁니까? 그럼 인도만 따르세요.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이제 앞으로 말세종에 나가면요. 이 자연계도요. 다 복종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지금 산에 나무 잎이 있죠. 나무 잎이 손바닥이에요. 그 말세종에 지나가면은 즐겁고 고마워서 나무들이 손바닥 박수를 쳐줘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억지로 기립박수 치라고 쉽게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실에 가면은 산천에 나무들이 왕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흔들려서 박수를 쳐요. 재밌겠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가시나무는 저주받고 났거든요. 아담 타락 위에 가시 덩굴이 났지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회복시켜줄 가시나무 필요 없어요. 그 상가들이가 굴러도 몸에 가시가 박히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확실한 은혜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짐을 다 없애고 이 땅의 저주를 없애고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에덴 동산 회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고 죽어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새 시대가 있냐고 하는데 그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인간이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만났다고 다 된 줄 아는데 예수님의 계시록 어떻게 할 겁니까? 계시록을 버릴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받은 책을, 심판의 책을 예수님도 손도 못 대는데 예수님도 한마디도 못 건치는데 인간들이 통째로 계시록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에요. 육체가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계시록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 이 세상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양식은 계시록 양식입니다. 오늘 아침 그만 쉬봅시다. 11장 선가입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예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더 알 것이 없습니다. 한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저 예수뿐
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대가를 부를 것 저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저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대가를 부를 것 저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안근을 누릴 것 저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대가를 부를 것 저 예수뿐일세 이건석 집사님 11주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귀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예언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다 되었고 종말이 가까웠나이다. 이제는 뒤집어엎어서 심판할 때가 돼서 이제 우리 인도자 명령자 새 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만날 만할 때 가까이 와 만나자고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지상 명령이 내렸나이다. 적은 저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고 증거 맞추고 만나자고 약속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 주시고 어떤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선교 사업에 지장 안 붙도록끔 승리를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나 우리 아버지께서 신으로 되는 역사요원이 7명을 부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신이 심히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주님이 시간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 11조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맡아 다스려 주시고 이 물질이 오병이의 축복으로 쓰이게 해주시고 우리 중앙기단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산제사 드리고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